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상 21장, 2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다윗이 그의 생전에 있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리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렇게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살해하는 살인죄를 그 다윗이 그렇게 범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읽은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했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피해서 13년 동안 그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위험과 그러한 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범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는요, 그때 그 밧세바를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그러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할 때는요, 평안할 때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는 궁에 있으면서 그의 부하들은 밖에 변방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을 때였거든요. 평안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21장의 말씀 가운데도 그 배경이 뭐냐면은 너무나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곳곳에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리고 전체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젖어 있을 때였죠. 힘이 강할 때였죠. 그럴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의 그러한 인구수를 세보고 싶은, 계산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일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설 때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평안하고 안전되고 뭔가 힘이 있고, 그리고 전혀 그러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 사탄은 그때 틈을 타서 무너뜨리고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21장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주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혹했고요. 또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할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믿는 자들을 사탄이 유혹해서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런 미혹을 받죠.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가를 따먹게 되는 그것이죠. 다윗도 역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죄된 속성이 있죠. 그걸 죄성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죄성이 응답하게 될 때 죄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때, 미혹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요, 사탄이 미혹할 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죄를 짓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항상 이 사탄은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러 갑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된 전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왕국은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교만한 그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와서 미혹한 거예요. 그의 약점을 놓고요.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탄에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대항해야 되고요,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면 그러한 받아들이는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미혹되어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미혹하고 우리에게 올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야고보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이게 사탄의 유혹거리가 됨을 알게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겨냅니다.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사탄에 의해서 미혹받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미혹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울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만하면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 앞에서 낮추는 자는 주께서 그를 붙들어 세우고 또 악한 사탄을 대적하면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되고 흥황하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혹했습니다.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탄을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압을 불러서 시킵니다. 빨리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수요를 한번 세봐라. 근데 요압이요 그때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전장치를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요압을 통해서 그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부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할 때에도요.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갖다 무산시켰죠. 그리고 그의 정욕이 그렇게 죄로 이끌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인구조사도요. 요압을 통해서 저지할 수 있는 것을 그 기회를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다윗은 그 기회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행할 때에요.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이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또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할 때는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다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처럼 뭔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는요. 그것이 오히려 화를 내게 만들고요. 그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죠. 우시아가 그랬잖아요. 우시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말해 내가 왜 이럴까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대꾸를 하죠. 아마 요압이 얘기했을 때 이게 재촉했다라는 것은 지금 네가 나한테 내 명령에 거부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죠. 하면서 이 요압을 재촉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압이 가서 수요를 세고 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10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는 47만 명 칼을 뺄 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숫자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마땅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그 땅에 그 군사수를 세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행해지지만은요 그 의도와 동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나의 힘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의 용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행했던 그런 공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사 하나님의 그를 존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할 때마다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동기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포장하고 미장을 이렇게 할 때 아름답게 꾸밀 때는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동기와 의도와 과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실시한 마음속에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일구어 세운 자기 왕국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그 선견자인 갓을 보냅니다. 선견자 갓을 보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멸할 일이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법대리인은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선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갓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공경에 빠졌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근이다. 그리고 이 적군에게 패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이거보다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전염병을 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릴 것을 그렇게 택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심히 온 세계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성경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택하자마자 7만 명이 죽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거두라 할 때 그 전염병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이미 200만 가까이가 됐더라고요. 191만, 2만 명 되고요. 전염된 자가, 죽은 사람이 12만 명 가까이 지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죽었고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구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표현들이, 이렇게 문학적 표현들이 이렇게 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 옳은 일인데요. 그럼 여기서 뉘우치사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할 때 해초리를 들잖아요. 그리고 그 해초리를 들 때 그 자식이 그걸 맞고 울고 막 아프다 그러면 또 부모도 같이 덩달아 울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렸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로 인하여 해초리를 들지만은, 그리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올 때는 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를 받고 그를 용서해주고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십자가가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난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살아가는 자녀가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 힘들어할 때에 부모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 이것이 뉘우친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더욱 죄인에게 용서와 치유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코로나를 놓고도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7절 보니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전염병이 백성들에게 내립니까? 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또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괜히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적절하게 그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덱에 명령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가덱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갓을 통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올라가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이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로부터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세겜 막 다 죽였잖아요.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이 엎드려 있을 때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르난 이곳에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이걸 받았냐면요. 22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나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르난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책망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어야 됨을 압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것들도 회복이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르난 그곳에서요 금 600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물론 그 산 전체를 다 산 값입니다. 굉장한 값이거든요. 다윗이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나는 공짜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값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해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물론 다음에 그 땅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자, 26절이 이렇게 표현되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받았다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제단에 그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악한 그런 제사장들, 아세라 바알 제사장들 750명을 이렇게 이겼던 것처럼 여기에도 다윗이 쌓는 제단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일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고 그리고 뉘우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후로 다윗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8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죠.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해서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서 어른한 이곳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2장 1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2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성전을 위하여 더욱더 힘을 내는 모습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른한 이곳에서 이제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뭔가 그렇다. 예배를 위하여 내가 일을 하자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힘을 다해서
다윗이 모으고 있음을 성경은 2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명령해서 돌을 다듬게 하고요. 많은 철, 놋을 준비하게 합니다.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어른한 그 제단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마음 가운데 받은 것들이 있겠죠. 야, 예배가 최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은 그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세웠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의 마지막을 갖다 이걸 위하여 열정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아름다운 제단. 이걸 위하여 그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때 나이가 아마 20살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전만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보다도 받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나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있던 그런 세상은 내가 살았던 그곳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 너에게 평강을 주고 번영을 주고 안식을 줘서 나라가 잠잠하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럼 평안한 때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솔로몬을 붙들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줍니다.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일함, 이 안식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요. 이제 내 아들아 하면서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첫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너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이 있어서 안일함이 있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는 솔로몬을 붙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실 때 나는 반드시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러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때문에요. 결국은 솔로몬이 기본 그런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다윗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깨닫게 하고 자녀는 또 그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는 형통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가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3절에서는 이걸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걸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나는 더 준비해라 하면서 솔로몬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한 것 중에서요 하나가 한번 보십시오. 14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이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요 그냥 스스로 생겨서 준비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은 저절로 준비된 게 아니에요. 내가 환난 중에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준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모아서 내가 준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방백들에게도 말합니다. 거기 있는 방백들에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사면으로는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아니하냐? 그러니 성전을 세우자. 네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동기를 방백들에게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것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아름답게 만들자 해서 많은 방백들이 동참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전과 연관돼서 두 장이 연결이 됩니다. 비록 다윗이 그러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의도와 동기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또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 악한 그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는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악한 자의 그러한 미혹을 갖다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